3월 18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공개 변론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변론과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가르침을 주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며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먼저 예수님은 신학적 이슈로 평소 메시아에 대한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다루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구약 어디에서도 메시아를 두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를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구약의 가장 오래된 다윗적 메시아 예언은 초기 다윗 언약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북이스라엘 멸망 때 이새의 줄기, 한 싹, 한 가지 등으로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 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다가 제2성전 유대교 때 예수님보다 한 세기 전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방인을 무찌르며 더러워진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메시아 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이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 성전뜰에 모인 무리에게 다윗의 자손은 서기관의 신학적 메시아 사상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익숙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한 무리들에게 어떻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한 고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말하는 내 주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메시아에게 주라고 칭했으니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수사적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됨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에 이스라엘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바리새인들의 정치적 메시아관을 뛰어넘어 다윗도 이루지 못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새로운 메시아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도전하자 사람들은 즐겁게 듣기 시작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거짓되고 외식된 신앙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즐겼고 시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경건을 자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심을 사람들에게 돋보여 대접받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전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랍비라 칭함을 받으며 문안받는 게 하루 일과였고 회당에서는 언제나 상석을 고집했으며 잔치 자리에서는 윗자리 앉기를 당연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만든 경건을 뽐내며 사람들로부터 섬김받기를 즐겨했던 서기관들을 주의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경건을 자랑했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과 불법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부의 가산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보호 대상의 마지막 재산까지 전부 빼앗는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길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및 거룩한 영성을 대변하는 행위입니다. 연약한 가부의 재산을 교묘히 빼앗았으며 깊은 영성을 가시하는 외식적인 신앙의 표본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이 더욱 엄중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왜곡된 가르침과 외식 신앙을 질타하신 후 헌금함을 마주하고 앉으십니다. 성전 주변에는 13개의 헌금함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는 특정 헌금의 제목이 명시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 그 소리의 크기는 돈의 액수를 가늠케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자가 많이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외모와 함께 요란하게 떨어지는 동전의 소리 때문입니다. 그때 한 가난한 가부가 등장합니다. 그녀가 넣은 동전은 고작 2렙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가부가 앞선 부자들을 포함한 모든 자보다 헌금을 많이 넣었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넣었지만 가난한 가부는 자신의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분과 전체를 비교하여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시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성전 유대교와 정면 충돌하며 종교 지도자들의 내용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강하게 정죄하고 탐욕으로 쌓아 올릴 화려한 성전을 자신이 대체할 것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헌금함을 마주하며 앉으신 것은 화려한 성전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단상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단독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상 적절하게 배치된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의 표리부동한 신앙을 질타하는 문맥에서 그들이 가부의 자산을 삼켰다는 구체적 진술에 이어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가난한 가부는 어떤 모범적 헌금인의 사례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가한 종교적 폭력의 희생양의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부의 두 랩돈이 마지막 끼니를 위한 전부였다라는 것은 부자와 대조의 극단의 가난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부로 하여금 가산을 탕진하게 하고 수중의 전부인 마지막 두 랩돈까지 헌금함에 넣게 만든 성전 유대교의 탐욕을 꼬집으시며 율법 정신이 사라져버린 망가진 유대 사회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성전 붕괴와 예루살렘 예언도 이런 이해를 뒷받침해 줍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기에 나름 성경을 잘 안다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성경 연구가 지식 추구에 멈췄고 삶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취하며 외식하는 종교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은 많은 양과 화려함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실천하는 삶,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며 이웃을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삶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